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제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애굽과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뒤를 이어 셋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17대 왕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23세 왕위에 올랐는데 어느 정도까지 왕위에 있었습니까? 고작 3개월 정도만 왕위에 올랐습니다. 유다 왕 중에 가장 짧게 단명한 왕입니다. 왜 이렇게 짧은 시간만 왕이 되었는가 하면 백성들이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여호아하스 왕을 끌고 갑니다. 왜요? 백성들이 세운 왕은 자기 말을 안 들을 테니까 여호아하스를 자기가 데리고 가고 그 형인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제18대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아하스가 백성들이 세운 왕이라 애굽 왕이 그를 패하고 여호야김을 세워서 그렇게 짧은 시간 왕으로 있었지만 실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아하스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는 좋은 평가를 받았던 아버지 요시야의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개혁을 하려고 몸부림쳤던 아버지를 따라하지 않고 그 이전에 악한 유다 왕들과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시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2절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성경이 여호아하스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왕으로 제18대 왕인 엘리야김을 애굽에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유다가 애굽의 지배를 받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창씨개명된 것처럼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김은 어떤 뜻인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어떤 뜻인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애굽이 허락하셔야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허락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니 여호야김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의 이름이지만 애굽을 섬기는 왕이 된 것입니다. 애굽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여호야김이 애굽이 세운 왕 아닙니까? 이 여호야김은 제18대 왕으로 25세 왕이 올라서 11년간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37절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열강들을 의지했습니다. 열강들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이 백성이 세운 왕이 아니고 애굽에서 세운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누구의 눈치를 보는가 하면 애굽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애굽에게 돈을 바치고 또 아버지가 애굽과는 각을 세웠기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괘씸죄 때문에 유다 왕국에다가 배상을 또 요구한 것입니다. 돈을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게 배상금을 주기 위하여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여호야김은 자신이 거주할 초호합한 왕궁까지 건설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백성은 계속되는 싸움으로 힘들어하는데 거기다가 세금까지 과도하게 징수를 하고 왕궁까지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야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 우리아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 명을 재촉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당시의 대국이었던 애굽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재위기간 말년에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BC 605년에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애굽과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 애굽의 왕은 바로 느고이고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사들이 애굽의 군대를 이긴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미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까지 이겼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최고 군사가 최고 강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나라를 잘 다스린 군주였고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관제를 정비하고 궁전과 저수지와 대운하를 건설해서 바벨론 제국의 틀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복한 나라에서 젊은 인재들을 포로로 데려와서 최고의 시설에서 훈련을 시켜 국가의 중요 요직에 앉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당시에 아수르도 물리치고 애굽을 물리치면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힘의 중심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여호야김이 눈치를 보면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여호야김은 3년을 죽은 듯이 엎드려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3년 후에 또다시 바벨론을 배반해 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BC 602년경에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전진기지로 애굽을 공격한 적이 있는데 고대 바벨론 역사 사료에 의하면 이때 애굽의 필사적인 저항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격에 실패하게 되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이를 지켜본 여호야김이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아하, 아직 애굽이 더 강한가 봐. 그래서
바벨론에게 등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등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호야김은요, 눈치가 빠른 것입니다. 애굽 의지했다가 바벨론 의지했다가 또 애굽을 의지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애굽에 갔다가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그래서 결국에 바벨론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바벨론이 유다 변방에 있는 아람, 모압, 암몬 족속들까지 연합군을 결성해서 유다를 진격해 온 것입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사람 눈치 보다가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사람 눈치 보다가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집트, 애굽 눈치 보다가 바벨론 눈치 보다가 결국 나중에는 망하는 인생. 그러므로 성도는요,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